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창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새로 만들어지는가, 새로 창조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창조된 이 세상. 이 세상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세상, 그 세상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도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 고통, 그 지옥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근거도 없다. 우리는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가장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1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도 베풀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 자신은 원래부터 경건하다, 나 자신은 원래부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정말 없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가 거룩하다고 말하거나 자기가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그렇게 많죠.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건 거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고 큰 사랑을 통해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행동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짜 행동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동. 이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십자가라.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 락,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복락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화목함. 이 화목함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롭다, 이 말은 법을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지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 그런 거예요.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 관계가 좋으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그죠? 친구 관계가 좋으면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없어도 이 좋은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법조문이 있으나 말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얘기. 법을 어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어떤 법을 갖다 대도 그 법이 필요 없어.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법에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도 친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 속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서로 가까워지는 화목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고 그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이 화목과 즐거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수많은 지체들, 성도들 간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 이제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벽 같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뭐 때문에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죄 문제, 이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해요. 본인이 하신 말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증명하는 그 모습.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너도 이웃을, 죄인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의 벽을 허물고 화목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에 아멘하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죠.
1948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좌익과 우익의 아주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전남 순천에서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돼요. 자기의 두 아들을 잃은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양자로.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아버지에게 울부짖으면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목사인 거 알아요. 아버지가 성품이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냐.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손양원 목사님은 말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기도는 잘하지만, 말로는 잘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베풀어야 될 이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